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와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언제 그렇게 만들었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이 살아났어요. 영. 그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어머니로부터 받았는데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삶.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생애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할 때는 이제부터는 그냥 세상에서 뭘 먹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걸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건강해지, 어떻게 오래 살지, 어떻게 부자가 되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전에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그게 우리의 또 주였어요. 맞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 세상에서 하여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릴 수가 있지 하는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한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남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이제부터 안 죽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은 그건 자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죽지 않는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야말로 제일 큰 복이에요. 제일 큰 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은 그냥 쉽게 이렇게 받는 거다, 영생은 저절로 받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란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생의 복을 받고 마침내 영생을 누리는 사람 되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다. 그래서 그 영생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시킨다, 광야로 보낸다, 훈련을 시킨다. 마침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생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서부터 시작.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첫째.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 것이냐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육신은 땅의 것이 있어야 살아요. 육신은요, 밥 먹어야 살아요. 육신은 잠을 자야 살아요. 육신은 옷을 따뜻하게 입어줘야 살아요. 그래서 자꾸 이전엔 땅의 것만 찾았는데 네가 영이 살아난다면 위의 것 찾아라. 영적 생명은 위의 것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위의 것이 뭐냐? 두 가지를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살면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면 돼요.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위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예수를 구하되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해라.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밖에 없네. 찬양했어요. 우리가 주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하나님이 꿈속에서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마. 자, 구해라. 그럼 무엇을 구하실래요? 갑자기요,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네가 네 기도를 들었다. 뭘 줄까? 딱 하나만 구해라. 딱 하나. 뭘 구하시겠어요? 그게 솔로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솔로몬에게
너 원하는 게 뭐냐? 일천이생을 드렸는데 왜 그걸 드렸는데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랬죠.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통치하게 주세요.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혜 기독론 이렇게 불러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주려고 하는 것과 딱 맞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주마. 지혜만 구했더니요, 돈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승리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구했더니 그 하나의 복에 다 달려있더란 얘기예요. 예수에게 모든 게 달려있어요. 예수만 구하면 돼요.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염두에 두지도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건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건 더해주는 거다. 더해주는 거다. 나를 구해라. 첫째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리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좀 밝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해야 돼요. 구하되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이 주신 확신, 성령이 주신 능력, 성령이 주신 지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을 구하라. 성령과 동행하기를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자, 첫 번째,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만 구하라.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를 죽여라. 여러분, 죽여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여라. 완전히 결판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와 같은 것을 그냥 결판을 내는 거예요.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매 순간순간 그것이 죽어서 힘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좀 충만함을 받으면요, 충만함을 받으면 막 죄 같은 거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믿음으로 살 때 너무 기쁘고요, 너무 자유하고요, 사랑이 막 나오고요, 용서하고 싶고요, 막 덮어주고 싶고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 믿음이 좀 떨어지면, 조금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져서 또 이 죄가 막 나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 속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쳐요. 그래서 죽여라는 것은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죽였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죄가 생각도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할 땐 지체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죄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요, 예수를 잘 믿어도 속에 죄가 항상 움직여요. 죄가 움직여요. 그래서 음란이 움직이고 부정한 마음, 욕심, 악한 정욕, 탐심이 우리 속에서 계속 꿈틀대요. 계속 꿈틀대요. 그래서 계속 꿈틀대어서 이게 기회만 돼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면요 쑥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철장문을 닫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철장문을 딱 닫아놓으면 그 속에 죄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먹이를 주면 죄는 힘을 얻어요. 우리 속에 이 죄에 대한 욕망이 항상 꿈틀대요. 그래서 야, 죄 짓자, 죄 짓자, 죄 짓자 이러는데 잔소리하지 마. 입 다물어.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그 죄의 욕구를 무시해버리고 죄에게 밥을 안 주면 그때부터 죄는 점점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다가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죄에 먹이를 줘요. 그럼 그 죄는 그래, 그렇지, 네가 그럼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를 이 죄가 먹어버려요. 그럼 강해져요. 감옥에 있는데 야, 문 열어, 나 나갈 거야. 막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요. 그래서 막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우리 영혼이 위축돼요. 죄가 활동을 하면, 죄가 활동해서 막 죄가 발악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기도의 실증이 나요. 영적인 일에 실증이 나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또 뭐 봉사 이런 거 싫어요. 막 귀찮아져요. 죄가 막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죄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요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일 자체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 죽겠어요. 죄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죽이느냐, 아니면 기도를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죽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죽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최종 병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있는데 기도에 실증이 나요. 기도 뭐하러 해?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꼭 기도해야 돼? 지금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지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체는 단어는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기능이에요. 손이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손에 역할이 있잖아요. 손에 기능이 있잖아요. 눈 있으면 눈이란 지체 기능이 있죠. 그래서 지체라고 할 때는 땅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기능을 가진 죄를 죽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 기능을 가진 그 죄를 싸워서 감옥에 갖다 놓으라.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해라. 이걸요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꿈틀거리는 죄를 이기고. 죄는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죄는 강력한 힘입니다. 죄는 강력한 힘이에요. 죄가 활동하고 죄가 역사하고 이 죄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여간 첫째는 내가 다시 살리는 주를 받았다.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 이 죄의 힘, 이걸 제압하라는 거야. 죄의 힘을 제압해라. 감옥에 가둬놓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죄와 싸우는 일을 하십시다. 성령 안에 거하는 일을 하십시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